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와 원수들에 대한 탄원,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처한 고난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표현으로 볼 때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3절부터 5절에서 보듯이 악인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고발을 당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나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3절의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에 의해 불의한 고발을 당하여 도리어 내가 악인 취급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자신이 구별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악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악인이 받을 마땅한 벌을 내려주옵소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교훈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악인들의 부당함과 악행을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들과 부당함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판단과 정확하고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처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다윗은 아직 응답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다윗은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아직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중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간에 분쟁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상대방을 위한 중보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때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두려운 현실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아직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교회와 공동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찬송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